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쪽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상처받은 심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리함을 받고 소성케 됨을 입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로 온전히 밝히 보여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를 헛되이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지다, 모여지다, 힘을 다하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은혜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달란트나 또한 재능이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반면에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자인 반면에 또 다른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돌아보아서 협력하고 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2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힘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내 능력과 내게 있어서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더욱더 크고 충성됨을 인하여 더욱더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데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값없이 받는데 상급은 어떨까요? 상급.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고자 하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다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선택할 때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주 넘쳐나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면 그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다가 궁둥이 잠깐 붙였다가 궁둥이 띄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야.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더라.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더라. 그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부르신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벌이 좋고 내가 무슨 철학 박사야 또는 무슨 배움이 많아 그러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성공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되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문벌이 없는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뭐 세상의 귀족이며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주희 씨 또는 무슨 또 왕족이 또 뭐가 있어? 김혜김 씨, 무슨 또 권씨, 이게 뭐야? 이렇게 권문세가의 사람들을 갖다 부르지 아니하고 차라리 없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고아들을 부르십니다. 김정한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극동방송 사장이시고, 그분이 슈산보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아요, 구두 닦어, 그러면서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군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의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극동방송을 세우고 한국 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슨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엄마가 교수고 무슨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요즘 기독교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가 빈번한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의 아들은 교회 다니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닌데 자랑하지 말라는 게,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러한 자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인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까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고 다 택함을 받는 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청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만 다 오기를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 길을 찾아서 자기 일을 찾아서 가는데, 그래서 임금이 다시금 또 종들을 보내서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청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전도를 받았다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해요. 택하심이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예복이라는 겁니다. 옷이라는 겁니다. 그 예복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 마음속으로 그냥 선한 생각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천국 가겠지.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복이, 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옷이,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충성을 다했다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그 칭찬하는 것으로 너희의 상급은 끝났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천부께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너희의 착한 그 선한 행실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갖다가 높여주고 우리를 갖다가 선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 교만이 싹들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시지만 교회의 권사입니까? 하나님의 권사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교회의 권사예요? 그럼 그 교회 가서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권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의 권사로서의 일을 행하시라니.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의 목사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나 돌보고 교회나 쓸고 마당이나 쓸고 교회나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목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의 줄인 자가 되어져서 내 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 교인이 아니라 세상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다급함을 보면 제가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 행실이 알게 모르게 때가 탔다는 거예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24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 사도에게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이들은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아니 피에 씻으면 붉어지고 빨개지는데, 핏물이 드는데 그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그 옷이 희게 됩니까? 나의 선한, 나의 의로운 모든 행위가 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한 행실과 선한 옳은 행위, 의로운 행위를 갖다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시키신 일입니다. 나는 그저 말씀만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고 내 공로, 내 자랑을 십자가 뒤로, 저 보혈의 십자가 뒤로 숨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같은 계시록이지만 7장 14절 말고 19장 3절 4절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거벗은 목사 보셨어요? 벌거벗은 목사. 또 자기는 의롭다 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하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누더기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그러한 옷을 입은 목사 보셨습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3장에 계시록 3장에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보통 보면 큰 교회 보면 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냉랭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말씀만 어떻게 그냥 쫓아가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언제 우리가 주님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뱉어버린다는 겁니까?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에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교계의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또 부흥사 노릇도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입에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교회 큰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불시험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금,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부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하나는 사대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옳다고 하지만 너의 옳은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부르심을 입었다고 다 택하심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심은 맨 마지막에 옥석을 가리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쭉정이는 겉모습만 있어요. 벼 이삭, 벼 보리 뭐 이런 곡식의 껍데기만 있지 그 속에 알갱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뱅이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로 불만과 불평만 있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1절로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예비된 나라는 천성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양과 무엇 때문에 양이고 무엇 때문에 염소냐? 여기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섰는데 형제 중에 여기 섰는데 형제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면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의인은 영벌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합시다. 옳은 행위를 의로운 행실을 하시고 선하신 행실을 하시고 그래서 그 예복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익히 알고도 행치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로 불만과 불평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선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여 의인들이 섰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시고 저들의 선한 행실 속에 우리의 행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부르심을 입었으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복을 입지 않고 공중 혼인연에 들어가는 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생명을 위하여 선한 행위와 옳은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하는 데에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있게 하시기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